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자, 오늘 이 시간에는 내가 사랑하는 말씀 시리즈 16번째 하나님께 소망을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께 소망을, 한 번 더 하나님께 소망을. 네, 오늘 이 말씀에 은혜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의 핵심 구절은 11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번 더 읽으실까요?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자, 얼마나 이 구절이 중요하면 11절에만 있는 게 아니고요, 5절에도 있어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심지어 43편으로 넘어가면 43편 5절에도 있어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42편 5절에도 있는 말씀이고 42편 11절에도 있는 말씀이고 43편 5절에도 한자도 틀리지 않고 3번 연속 나오는 걸 보면 진짜 중요한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게 될 텐데, 우리 권사님 중에 한 분도 그래서 이 구절을 본인이 제일 좋아하는 구절이라고 써내시면서 짧은 간증을 이렇게 쓰셨어요. 지금으로부터 50년 전에 벌써 양부모님 다 돌아가시고 4남매 달랑 남게 되었는데, 그때 막내 동생 나이가 8살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 동생들과 함께 4남매가 살 길이 너무 막막해가지고 처음에는 죽어버릴까 생각도 했지만, 그래도 그러면 안 되지 싶어서 매일 새벽기도 나가서 울며 몸부림쳤는데, 그때 주신 말씀이 이 말씀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이 말씀을 붙들며 잘 버티고 왔다고 나눠주셨는데, 권사님 참 잘하셨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이 감동이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전해지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도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들이다. 따라합시다. 성도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자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럴 때 우리의 유한성과 연약함도 극복되고 어떤 실패에도 좌절하지 않고 어떤 고난에도 넘어지지 않게 되고 그 힘으로 다시 일어서게도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농부라고 하면 그들이 믿는 진리 하나가 뭐냐? 밑으로 들어간 것은 반드시 올라올 때가 있다. 농부가 믿는 것 하나는 밑으로 들어간 것은 반드시 올라올 때가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농부이듯이, 성도 또한 비록 내 삶이 바닥까지 꺼졌을지라도 반드시 때가 되면 하나님이 올려주실 때가 있을 거다, 일으켜 주실 때가 있을 거다라고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은 내 인생에 마침표 찍은 일이 없으시지 않냐? 성경을 쳐다봐라, 어디에 마침표가 있냐? 그러니 힘드시더라도 그 주님을 소망하시면서 다시 기회를 얻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 점에서 오늘 이 시편 42편의 배경을 살펴보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보는데요,
자, 오늘 성경 42라는 숫자 위에 보시면 제2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2권. 아, 시편에도 몇 권 이런 게 있었나 싶으실 텐데 있었습니다. 자, 아시는 대로 시편은 1편부터 150편까지 있죠. 모두 5권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제1권은 1편부터 41편까지고요. 제2권은 오늘 42편부터 72편까지고, 제3권은 73편부터 89편까지고, 제4권은 90편부터 106편까지고, 제5권은 107편부터 150편까지로 이렇게 5개 권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시편은 왜 이렇게 5권으로 편집되었을까? 설명이 필요할 텐데 당연히 주제가 좀 달라서입니다. 1권의 주제, 2권의 주제, 3권, 4권, 5권의 주제가 서로 달라서인데, 그래서 제가 좀 봤더니 이 부분에 관하여 제가 지금까지 본 설명들 중에 가장 신뢰할 만한 설명 중에 하나는, 시편을 이렇게 5권으로 분류한 이유는 모세오경과 맞추기 위해서랍니다. 다시 말하면 모세오경을 시편의 고백을 통해서 한 번 더 복습하기 위하여 편집자가 이렇게 분류를 해두었다는 건데 저는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제1권인 시편 1편부터 41편까지는 창세기의 내용을 요약하고 정리한 것이고, 제2권인 42편부터 72편까지는 출애굽기의 내용과 주제와 아주 흡사하고, 제3권은 레위기와 제4권은 민수기와 제5권은 신명기와 그 내용과 주제가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설마 그럴까 의심이 많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 자, 창세기의 주제가 뭐죠? 창조와 복이 주제입니다. 히브리 민족의 원역사라 그래서 히브리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세상의 창조에 대한 이야기예요. 창세기. 그리고 12장부터 50장까지는 아브라함이라는 믿음의 가문을 하나님이 세우셔가지고 그가 그 가문에 어떻게 축복의 통로가 되는지를 설명한 내용을 보여주는 책입니다. 자, 창세기의 주제가 창조와 복이라면, 그러면 시편의 1권 1편부터 41편까지도 창세기의 주제를 담고 있냐를 보면 될 텐데, 제가 본 결과 창세기의 냄새가 시편 1권에 풀풀 나고 있습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시편 8편 같은 경우에는 창조에 대하여 아주 노골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떠세요 여러분? 완전 창세기잖아요. 창세기를 딱 요약한 내용이 시편 8편에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또 두 번째 주제가 복이라고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신 가장 중요한 말씀이 복에 대한 말씀이셨어요.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리니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마. 하나님이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그 후로도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르는 자는 다 복을 받게 하셨는데, 이게 창세기의 주제인데 창세기를 꼭 빼닮은 시편 1권 1편부터 41편까지도 내용을 보면 복에 대한 내용이 꽤 많이 나오더라. 자, 아시는 대로 시편 1편 1절이 어떻게 시작하죠? 복 있는 사람은, 누가 복 있는 사람이냐? 시편 2편에도 보면 여호와께 피한한 자는 복이 있도다. 시편 3편에도 보면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시편 5편에도 보면 주의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자, 여러분 바로 앞에 있는 41편도 보세요. 41편 1절, 2절 보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아멘입니까? 아하, 그렇구나. 자, 다 복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그러니까 창세기와 시편 1권은 딱 맞아떨어집니다. 자, 그러면 시편의 제2권 42편부터 72편은 어떤가? 당연히 출애굽기를 닮았습니다. 출애굽기. 출애굽기의 주제가 뭐예요? 구원과 소망입니다. 구원과 소망.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가운데서 애굽에 종살이를 할 때 너무나 큰 고통에 시달릴 때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구원해 내셨는지, 누구를 세워 구원해 내셨는지, 어떻게 그들을 인도하셨으며 그들은 무슨 생각으로 그 먼 길을 따라 나설 생각을 했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책이 출애굽기잖아요. 다시 말하면 구원과 소망,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극적으로 구원해 내신 스토리, 그래서 그들은 그 가난에 대한 소망 하나 붙들고 따라 나섰다는 스토리, 그게 출애굽기입니다. 그렇다면 출애굽기를 닮은 시편 2권도 그런가? 2권도 그런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찬양과 그에 대한 소망이 2권 곳곳에 묻어 있는가? 묻어 있어요. 자, 그래서 그 좋은 케이스로 등장시킨 사람들이 고라 자손입니다. 자, 시편 42편 그 숫자 옆에 보면 고라 자손의 마스길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스길이라는 것을 밑에 관주에 보면 교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라 자손이 주는 교훈이라는 뜻입니다. 자, 구원과 소망에 대하여 출애굽기의 그 내용을 잘 복습시키고자 시편 2권에서는 고라 자손을 처음으로 등장시키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구원하셨고 그들이 어떤 소망을 가지고 구원받았는지에 대하여 자세하게 여러분들이 소개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자, 고라 자손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해보겠습니다. 아시는 대로 이 고라 자손의 이야기는 민수기 16장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민수기를 보면 원래 이 고라 자손은 레위인들이었어요. 성전에 봉사일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생각, 해서는 안 될 생각 하나가 쑥 들어오게 되는데, 그들을 대표해서 제사장 노릇을 하고 있던 모세와 아론을 보면서 아니 저들도 레위인이고 우리도 같은 레위인인데 왜 저 사람만 제사장을 하지? 하는 생각이 확 들어오게 되어가지고 삽시간에 250명의 세력을, 반대 세력을 규합해 가지고 모세에 대하여 데몬스트레이션을 합니다. 데모를 해요. 반란을 주동하는 겁니다. 니들만 제사장 하냐? 우리도 하게 해달라. 이렇게 반기를 든 것이 모세에게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게도 큰 죄가 되어서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는 이건 모세에게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모세를 임명했는데 그 임명권자에게 반란을 일으키는 것과 같으니 내가 가만둘 수 없다. 그래서 큰 벌을 내리시게 됐는데, 그게 바로 고라 자손이 머무는 진영의 땅이 갑자기 꺼지는 바람에 14,700명이 몰살을 당한 기록이 거기 있습니다. 자, 이 일로 인하여 그때부터 고라 하면 하나님께 반영하여 저주받은 백성이라는 꼬리표가 늘 붙어 다니게 됩니다. 어디 명함도 못 내밀고 어디 취직 자리 하나도 못 구하고 어디 취직하려고 이력서를 내면 서류에서 먼저 탈락하고, 고라 자손이잖아, 저주받은 백성. 그래서 이 고라 자손은 그때부터 정처 없이 여기저기를 돌아다니게 되는데 결국은 어디까지 가서 살았느냐 봤더니, 자, 시편 42편 6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6절 같이 읽어볼까요?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자, 지금 그들이 어디에 살고 있느냐면 요단 땅과 헤르몬산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사는 곳 지명이 나와 있습니다. 자, 요단이라고 하는 것은 요단,
단이라고 하는 가장 이스라엘의 북쪽 경계가 되는 지역이 단이라는 도시예요. 헤르몬산과 갈릴리 사이에 있는 큰 도시입니다. 요르단 하면 단에서부터 이런 뜻인데, 그래서 요르단 강이 됐죠. 요단 강이 됐습니다. 자, 그 단이라는 이스라엘 가장 북쪽에 있는 도시, 그 다음에 헤르몬산은 더 북쪽에 올라가서 한라산보다 약 100m가 더 높은 2800해발 고지에 만년설이 끼어있는 가장 높은 산 헤르몬산. 그리고 미살산은 뭐냐면 그 헤르몬산 중에서 봉우리 이름 중에 하나가 미살이라는 봉우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고라 자손은 지금 어디까지 피신하여 살고 있느냐? 갈릴리서부터도 훨씬 북쪽 헤르몬산 아래 단 근처 지역에 그들이 살고 있는 겁니다. 어제 구글 지도를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약 직선 거리로만 200km 떨어져 있는 그런 곳이에요. 하나님께 저주받은 백성이 갈 곳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에서 가급적 멀리 떨어진 곳이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 후손들의 마음에 늘 예루살렘이 그리울 수밖에. 여긴 어디? 나는 누구? 대체 우리는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으며 언제쯤 우리의 명예가 회복될 수 있을까? 가서 우리도 언제쯤 마음껏 주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 예배할 수 있을까가 그들의 유일한 소망이고 기도 제목이었어요. 얼마나 그 소망이 갈급했던지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 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뵐 수 있을까요?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데 우리가 언제, 어느 때에 우리의 명예가 회복되어 우리가 자유롭게 성전을 출입하며 예배할 수 있을까요? 그 갈급함이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다라고 할 정도로 그들은 예배를 그렇게 사모했던 것 같습니다. 왜 우리도 지난 코로나 3년 동안 교회에 못 나가니까, 나가고 싶어도 못 나가니까 성전에 대한 그리움이 커졌듯이, 특히 교회를 그냥 건성건성으로 왔다 갔다 하시는 분 말고 늘 평소에 교회에서 봉사하고 잘 섬겼던 분들은 아마 주일이 되면 몸이 근질근질했을 겁니다. 내가 정말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싶다, 교회 가서 봉사하고 싶다, 이 마음이 더하면 더했지 덜했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고라 자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소에는 귀한 걸 모르다가 이제 예루살렘에 갈 수 없는 저주받은 백성이 되니까 성전에 대한 그리움이 더 극대화되어 가지고 날마다 기도하면 성전에 대한 그리움, 어느 때에 우리가 나아가서 주를 배울까? 그런 저주만 우리 조상들이 받지 않았어도 레위인들로서 늘 성전에서 봉사했던 사람들이었을 텐데 이제는 저주받은 백성으로 아예 성전을 가들들 못하니 그때만 추억하고 있어야만 하니 너무 그 현실에 마음이 상했다. 자, 4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4절,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었는데, 우리가 전에는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함께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하나님의 집으로 많은 사람들을 인도하기도 했었는데 이제는 이 일을 기억만 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구나. 옛일로만 추억하고 이제는 상하는구나, 마음이 상하는구나. 7절에는 좀 더 극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적나라하게. 자, 7절에 보면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자, 폭포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자, 이것은 말씀드린 대로 2800고지 헤르몬산이 더운 여름 한두 달을 빼고는 만년설인데 거기서 만년설이 녹으면서 거대한 물줄기가 내려오거든요. 그게 폭포, 장관을 이루어요. 장관을 이루어요. 몇 년 전에 우리가 성지순례 갈 때도 거기 가봤습니다. 진짜 폭포가 어마무시하게 헤르몬산 줄기에서 흘러내리는 것을 보면서 그게 마치 파도 소리와 같아요. 파도 소리와. 그 폭포 소리가 얼마나 우렁찬지 마치 파도가 자신들의 가슴을 때리는 소리처럼 들려서 주를 그리워하는 물결이 되어 그 폭포 소리마저도 자기들 가슴에 요동쳤다, 이 뜻입니다.
얼마나 절절하게 예루살렘 성전이 그리웠으면 이런 표현까지 했었겠습니까? 게다가 더 괴로운 것은 말입니다. 3절입니다. 3절.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내 하나님이 어디 있냐? 자, 10절에도 보면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네 하나님이 어디 있냐? 너희들 과거에 섬겼던 하나님은 어디 있냐? 어디 있냐? 찾고 부른다고 들으실 것 같으냐? 이미 너희들은 조상 잘못 만나서 저주받은 백성들인데 버림받았는데 하나님이 다시 너희들을 거두어 주실 같으냐? 꿈 깨라, 꿈 깨라. 자꾸 이러니까 기대를 했다가도 그런 소리 들으면 낙심되고, 또 기대를 했다가도 그런 소리 들으면 낙심되고, 또 기도를 하면서 끌어올리는데 그런 소리 들으면 또 절망하고, 정말로 우리는 이제 가망이 없단 말인가? 이런 마음이 계속해서 하루에도 몇 번씩 반복해서 올라오는데, 놀라운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럴 때마다 그들이 취한 스탠스가 뭐냐 하면은 5절 11절이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그럴수록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아멘. 소망을 둬라. 그러니까 이게 5절에 있고 11절에 있고 43편 5절에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42편 1절부터 4절까지 마음이 막 상한 것이 올라올 때마다 5절의 고백으로 한번 누르고, 6절에서 10절까지 염려가 올라올 때마다 또 11절의 고백으로 한번 더 누르고, 43편 1절부터 4절까지 또 절망이 올라올 때마다 5절로 또 한번 누르고, 이 고백으로 계속해서 올라오는 절망을 덮어버리고 눌러버리는 그들의 그 뼈아픈 절규가 느껴지는 대목이에요. 특히 43편을 보시면 재밌는 구절이 나와요. 4절에 보실까요? 43편 4절.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우리가 언젠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게 될 텐데, 그때 우리는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를 거야. 그러면서 4절에 보세요.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벌써 가서 김칫국을 확실하게 마시고 있어요. 수금으로 내가 찬양할 준비까지 다 할. 이미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안 하는데 김칫국부터 마시는 겁니다. 이미 누구도 지금 고라 자손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실 생각이 없는데, 이들은 벌써 기대에 부풀어서 우리에게 기회만 오면 우리는 수금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연주할 거야. 우리 미리 연습 좀 해놓자. 미리 연습 좀 해놓자. 자, 그러면 과연 고라 자손에게 정말 그 소망대로 됐느냐? 됐습니다. 저주받아 땅이 꺼져서 10,000명 이상의 귀한 목숨을 잃은 사건이 지난 수백 년 만에 드디어 그들은 다시 역사의 무대 위로 등장하게 되는 놀라운 일이 하나 일어났으니 그게 바로 다윗이 나라를 세울 때였습니다. 자, 아시는 대로 다윗은 사울의 시대가 지나가고 다윗의 시대가 올라왔을 때 어떤 사람들을 개국공신으로 세우느냐?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이 아니라 가난한 자, 원통한 자, 빚진 자와 같은 하층민들, 세상의 주변인들을 주인공이 되게 하는 일을 그가 하게 되는데요, 바로 그때 이 수백 년 떠돌던 고라 자손을 다윗이 등용한 겁니다. 등용을 한 겁니다. 너희들도 새로운 나라 건설하는데 나랑 같이 힘을 보태주지 않겠니? 그러니 얼마나 고라 자손에게는 이 다윗이 고마운 존재가 되었겠습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걸어두고 날마다 올라오는 절망을 또 한 번 누르고, 올라오는 염려를 또 한 번 누르고, 올라오는 낙심을 또 한 번 누르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절망하느냐? 내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리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리라. 반드시 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이 고라 자손의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리라. 이렇게 기도하며 김칫국부터 마시는 마음으로 수금까지 연습을 해두었는데, 하나님께서 뜻하지 않게 다윗의 시대가 오면서 그들에게 새로운 기회가 올 줄이야. 여러분, 저는 그 장면을 상상합니다. 저 단 헤르몬산 밑에서 모여서 살고 있는 그들이 다윗의 간택을 받고 부름을 받고 이제 보따리 싸가지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갈 때 그 발걸음이 어땠겠습니까? 얼마나 씩씩하고 얼마나 보무도 당당했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가면 다윗이 뭘 시키더라도 우리는 할 거야. 무엇을 시키더라도 할 거야. 화장실에도 청소하라 그러면 할 거야. 이런 마음으로 갔겠죠. 갔더니 다윗이 고라 자손에게 뭘 시킨지 알아요? 듣자 하니 당신의 조상들은 성전에서 봉사하고 성전을 섬기는 일을 했는데 당신들이 그 후손이니까 와서 여기 성가대 좀 한번 해보시라고. 아싸! 우리 그럴 줄 알고 수금을 준비했는데. 그래서 그 다윗의 성가대 중에 지휘자 이름이 해만이거든요. 해만이 고라 자손이에요. 성가대 지휘자가 해만이고 성가대를 조직해서 음악을 연주하는. 그러니 그 노래가 어찌 그들이 민수기 16장 전에 하나님을 섬겼을 때 불렀던 그 노래의 의미와 수백 년이 지나서 저주받은 백성으로 외톨이로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기가 막힌 은혜로 말미암아 극적으로 구원받아 다시 찬양대에 섰을 때 그 자세와 마음이 같을까 다를까? 다르지. 그때는 그냥 입으로만 나불거렸다면 지금 부르는 노래는 정말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하나님의 은혜가 절절히 흘러나오는, 모두가 노래 부르면 성도들이 다 울음바다가 되는 그런 찬양대가 됐겠죠. 게다가 다윗이 성전의 문지기도 맡겨요. 당신들 성전의 문지기도 좀 하셨으면 좋겠다. 아싸! 성전의 문지기가 뭐죠? 문 열고 닫고 어서 옵시오, 어서 갑시오. 오는 성도들 맞고 가는 성도들 문 닫아주고 문 열어주고. 근데 이것도 얼마나 고마운지 아세요? 시편 84편이 고라 자손의 시인데요, 거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 성전의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좋다.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내 하나님 집에 있는 한 날이 더 좋다. 그래서 역대상 9장 이후에도 보면은 예루살렘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귀환했을 때, 스룹바벨 성전을 다시 꾸몄을 때, 그때 지도자가 성전의 문지기를 누구한테 맡기느냐? 고라 자손에게 맡겨요. 얼마나 그것을 감격스럽게 그 직분을 감당했는지. 성전의 문지기 하면 고라 자손이에요. 결론은 뭐다?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소망을 이루어 주셨구나. 또 말씀드립니다. 농부란 어떤 진리를 믿는 사람들이라 그랬죠? 밑으로 내려간 것은 반드시 올라온다는 진리를 믿는 사람들이 농부이듯이, 성도 역시 내 삶이 밑바닥으로 꺼졌을지라도 반드시 때가 되면 소망 가운데 준비해 두면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다시 우리를 올라오게 하실 것이다, 일으켜 줄 것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성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성경에는 말입니다, 제 성경에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소망이라. 죄송합니다. 네. 바울 선생님한테 조금 미안한데 저는 그냥 그렇게 소망이라. 이 소망이 어머니여야 믿음이라는 자녀도 자라고, 소망이 아버지가 되어야 사랑이라는 자녀도 커가니까.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반드시 때가 되면, 주님의 뜻이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소망도 이루실 날이 올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자, 그렇지만 오늘의 결론은 여기다가 보태가지고 이 결론을 한번 좀 내려보려고 그래요. 자,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걸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너무 연약해서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께 무엇을 바라고 도움을 요청해야 하니까 소망을 가져야 하지만, 그 힘으로 나의 어떤 소망을 이루는 측면도 있지만 분명히 하나님께 소망을 걸어야 하는 또 하나의 진짜 이유는, 때로는 이 세상에서 그 무엇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도 오직 하나님 그분을 소망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을 오늘 저의 결론으로 삼고 싶어요. 왜냐하면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아무리 걸어둔다 하더라도
우리의 소원이 다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니까. 몇 년 전에 우리 교회 이옥순 집사님이라고 골동성전에 계셨는데 하늘나라 가셨어요. 유승무 집사님이 저한테 목사님, 그분 지금 너무 위독한 것 같으니 목사님 가셔서 좀 신방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주대병원에 달려갔어요. 제가 들은 정보로 말하면 곧 돌아가실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갖고, 그래서 봉고차를 타고 가면서 어떤 말씀을 전할까, 그래 천국에 대한 소망의 메시지를 전해야지, 영생의 소망, 이 메시지를 전해야지 돌아가신다고 하니까. 그래서 병실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요, 깜짝 놀랐어요. 그분이 누워 계신 게 아니라 앉아 계신 거예요. 돌아가신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저를 보고 또박또박한 목소리로 목사님 오셨어요 하고 반갑게 웃음으로 맞아주시고, 손주도 옆에서 막 왔다 갔다 재롱을 피니까 그 모습을 보면서 막 웃고 계시고, 그래서 순간적으로 갈등이 생겼어요. 내가 얻은 정보로는 곧 돌아가실 거라고 생각해서 마치 임종 예배를 드리는 마음으로 갔는데, 멀쩡하게 앉아 계시니까 이 설교를 하면 안 되겠다, 영생의 소망은 좀 나중에 하고, 집사님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집사님을 치료하셔서 회복시킬 줄로 믿습니다, 이 메시지를 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확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시작하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 계속해서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자, 내가 이미 들은 정보로는 너무나 위독하다는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영생에 대한 소망에 대한 설교를 해야 될 것 같고, 지금 현장에서 본 모습은 잘 치료하면 회복이 되실 것 같고, 그러면 치료에 대한 설교를 해야 되나, 영생에 대한 설교를 해야 되나. 기도가 아멘으로 끝날 때까지도 갈등이 생겼는데, 딱 아멘 종지부를 찍고 눈을 뜨는 순간 하나님이 원래 주신 말씀대로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 제 기억으로는 히브리서 9장 27절을 얘기했던 것 같아요. 집사님,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에게 정해진 것이고요, 누구나 피할 수 없는 것이고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그 후에 심판이 있어요. 그 심판은 무서운 심판이에요. 이 문제를 해결하고 하지 않으면 우리는 심판받아요. 근데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주심으로 우리가 그분을 믿기만 하면 심판에 이르지 않고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데요,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 죽으실 때 다 심판을 대신 다 받으셨대요. 집사님, 이 사실을 믿으시고 영생의 소망을 가지세요, 천국의 소망을 가지세요 라고 아멘하고 돌아왔는데 이틀 뒤에 돌아가셨어요. 이틀 뒤에. 깜짝 놀랐어요. 만약에 제가 현장에서 본 그 모습을 보고, 집사님 제가 기도하면 살아날 수 있을 겁니다, 우리 기도 한번 합시다, 그 기도가 어쩌면 집사님에게 더 달콤한 기도로 들렸을 수는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제게 주신 마음을 따라 그보다 영생에 대한 소망, 죽어 천국 가는 것에 대한 소망을 분명히 말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그것에 따라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소망을 그 집사님에게 붙들고 이틀 만에 천국 가게 하셨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자, 그림 하나 제가 보여드리겠는데 아마 많이 보셨던 그림일 거예요. 자, 네로 박해 시절에, 트라이안 박해 시절에, 이런 로마의 10대 박해 시절에 이런 장면들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수만 명의 관중들이 야유를 퍼붓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제 사자의 밥이 되게 하는 원형 경기장에 몰아놓고 좋은 구경거리 났다고 이렇게 보고 있는 가운데, 저 그림의 특별한 것 중에 하나는 굶주린 사자가 지금 문을 열고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저 일말의 그리스도인들이 대열이 흐트러지지 않고 저 벽으로 막 붙으면서 30초라도 늦게 죽으려고 대열을 흐트러뜨리지 않고 저렇게 모여있다는 것이 첫 번째 이상한 점이고, 두 번째는 저 관중들이 그냥 그림에서는 들리지 않지만 그렇게 야유를 퍼붓고 막 술을 퍼마시면서 오늘 좋은 구경거리 났다고 야유를 퍼붓던 그 사람들의 함성과 야유가 하나도 들리지 않는 아주 고요한 그런 느낌이 드는 그림이에요. 알고 봤더니
저 가운데 하얀 옷을 입으신 어떤 지도자로 보이는 한 분이 딱 서 계신 거 보이시죠? 목사님인지 장로님인지 모르지만 딱 서서 거기에 모여있는 그리스도인들 무리들에 대하여 뭔가 말을 했다고 봐요. 저는 무슨 말을 어떻게 했을까? 여러분, 우리는 이제 곧 몇 초 뒤에, 길어봐야 1분 뒤에 저렇게 올라오는 저 사자의 밥이 분명히 될 겁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서의 짧은 생애는 마감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곧 죽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죽음이라는 관문을 통과하는 순간 천국이라는 세상이 여러분에게 열릴 것이니 우리 요동하지 말고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 마치고 믿음 지켜온 그것을 우리 마지막까지 보여줍시다. 이렇게 단도리를 하고 아마 저 장로님 같은 분이 이렇게 선창을 하지 않았을까?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이렇게 부르니까 일말의 성도들이 같이 따라 부르고 술 마시면서 야유하면서 욕했던 사람들이 거기에서 노랫소리가 점점 더 들리면서 그 관중의 함성을 압도하기 시작하고 거기 운동장에 경기장에 있는 찬송소리가 더 압도하기 시작하면서 장례를 조용하게 만들면서 갑자기 예배 분위기가 되어버리는 그 엄숙한 놀라운 반전. 술 맛은 떨어지고 저거 뭐지? 저것들 뭐 하는 거야? 죽음이 두렵지 않아? 저것들 도대체 뭐 하는 거야? 좋은 구경거리를 보러 왔는데 막 도망다니면서 그냥 찢겨 죽는 그 모습을 보고 우리는 함성을 지를 준비가 되어 있는데 저것들 뭐야? 왜 노래 부르는 거야? 도대체 저 노래가 무슨 노래야? 그래서 결국은 다 정리가 되고 집으로 각자 흩어지는데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도대체 오늘 본 장면이 뭐지? 우리가 눈으로 본 장면이 그게 도대체 뭐야? 세상에 쟤들은 죽음이 목숨이 몇 개나 되나? 밤에 잠을 자려고 누웠는데 오늘 낮에 본 그 광경이 너무나 충격적이어서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어. 그래서 자기가 아는 그리스도인 하나를 수소문해가지고 찾아가요. 여보게 나야. 자는데 미안해서 깨웠는데 미안한데 내가 너무 궁금해서 자네한테 물어보고 찾아왔어. 오늘 우리가 본 그 모습이 도대체 뭐냐? 도대체 그 사람들은 목숨이 몇 개라도 되냐? 어떻게 죽음 앞에서 대의를 흐트러뜨리지 않고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죽게도 나가기 원합니다. 어떻게 이런 노래를 부를 수 있냐? 도대체 너희들이 믿는 너희들 안에 뭐가 있는 거냐? 그거 좀 가르쳐달라. 그랬더니 그 그리스도인의 대답이 그게 바로 소망입니다. 소망이라는 것이 아마 그들을 그렇게 만들었을 겁니다. 소망.
영생의 소망, 천국에 대한 소망. 저는 그래서 두 가지 소망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고 봐요. 첫 번째, 고라 자손들처럼 저주받아가지고 예루살렘 근처에도 못 가고 빙글빙글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그들에게 그래도 하나님께 소망을 한번 걸어보자. 내 영혼이 낙심이 될 때마다 그래도 하나님께 한번 소망을 걸어서 언젠가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뜻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망을 이루실 날이 올 거다. 이 소망도 너무너무 필요하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내 소망대로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이제 곧 죽음의 관문을 통과해야 하는 직전에 있을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을 소망한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끝까지 소망할 거야. 그러면 죽음이라는 관문이 열리는 순간 이 세상에서 이루지 못한 소망보다 비교할 수 없는 더 놀라운 일을 하나님께서 그 천국에서 맛보게 하실 테니까 이 땅에서 내가 이루지 못한 어떤 누리지 못한 즐거움 있지만 천국에서 맛보는 즐거움은 비교도 안 될 즐거움이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산 위에서 부는 바람, 시원한 바람, 그 바람은 좋은 바람, 고마운 바람. 들에서 나무꾼이 나무를 할 때 이마에 흐른 땀을 씻어준대요. 천국에서 부는 바람, 시원한 바람, 그 바람은 좋은 바람, 고마운 바람. 세상의 성도들이 고난당할 때 내 영혼의 절망까지 씻어준대요. 여러분, 우리에겐 두 가지 소망이 필요합니다. 지금의 어려움과 이 어려운 절망스러운 현실을 타개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의 매개체로서의 소망, 하나님의 뜻이라면 꼭 이루실 거야. 두 번째,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끝까지 소망할 거야. 이 소망.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자에게는 소망 없는 끝이지만 하나님이 있는 자에게는 끝없는 소망이니 이 끝없는 소망을 여러분이 붙들고 사신다면 하나님께서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들 절망하지 않게 하실 줄 믿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소망에 대하여 말씀을 들었습니다. 고라 자손이 수백 년 동안 조상 잘못 만나가지고 저주받은 백성으로 낙인 찍혀서 예루살렘 근처에도 가지 못했던 암울한 세월이 있었지만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께 소망을 걸어둔 결과 다윗이 등장하면서 그들의 명예가 회복된 것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도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회복시키리라. 할렐루야. 반드시 회복시키리라. 할렐루야. 이 소망 꼭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오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 소망은 영원히 이루지 못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을 끝까지 소망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숨질 때까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